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시공을 초월하여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사람 염사로 인사합시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로운 결단을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롭게 마음을 다져먹으라,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됐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안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안 하면 그 새해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내가 아직도 결단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는 전부 다 응답의 사인이었고, 그 위기가 전부 다 축복의 시간표였고, 그 위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제대로 안 잡으면 위기가 오면은 그만 그 위기를 그냥 무서워해가지고 그만 결단이 무너져 버리고 또 타협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언약 딱 잡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제 친구 보세요. 얼마나 정면 돌파를 합니까? 죽는 자리에도 왕이요, 왕이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왕은 그래도 생각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대들다 말이야. 정면 돌파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문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막 불을 막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속에 3사람 들어갔는데 4사람이 막 그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이 어찌된 거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왕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3사람 들어갔는데 왜 4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지요. 천사가 불을 다 막아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던질 때 묶어서 던졌는데 그 묶었던 그것만 다 타져버린 거예요. 묶었던 끈아풀만 다 타져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었답니다.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었어요.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타 죽고.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내가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게 체험되네요. 다니엘도 보세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니엘을 모아받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뒤를 도사를 다 해보니까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나왔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는 저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흑암은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렵게 하는 그것이 싹 다 응답이 됐어요. 그 바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자,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기로 법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걸 알았다 이 말이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했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런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럼 위기가 싹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대로 살면은요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언약 잡으면 위기는 전부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언약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까. 자, 성경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전부 다 결단을 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년 동안 정든 땅을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기반을 다졌는데 그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해.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원이 너무 심해서. 그럼 이거 할 필요 없네? 그래서 쓴 거예요? 왜 잡음이 심하지? 이거 마이크가 안 좋은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정든 땅을 하나님이 걸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있고 부모 정든 고향 땅 거기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다 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오기만 하면 이면계약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계약을 모르면은 결단을 못합니다. 이면계약을 알면은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 쫓아가. 그 말씀 쫓아가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싹 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모세 80년 동안 되는 게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를 세상 공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공부하게 만들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세절기 응답받지요. 성막을 만드는 응답받지요. 거기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모든 절기의 축복을 다 받잖아요. 모세가 80세에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이도 많고요. 막 핑계 댔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고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계속 핑계 대고 있었으면은 오늘날 모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핑계 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우리 차 대려고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들고 이렇게 가셨더라고. 뭐가 보니까 주보 들고 가서 전도하고 있어. 이 추운데. 우리 권사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전도지 한 장이 없어요. 어쨌든 가보세요. 없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주보 싹 다 가져가서 싹 돌려버렸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권사님만 알아들었어. 보니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주보 그대로 쌓여있더라고. 아까까지 쌓여있었거든. 우리 권사님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했나 봤더니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주보가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그냥 싹 다 뿌려버렸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쓰임받고 결단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결단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결단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가지고 모세가 한마디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가 한마디 하면 홍해 바다도 막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얼마 전에 누가 그 홍해 바다 갈라지는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야 멋있더라고.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나이 많은 모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청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단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 우리 어떡하나 하고 염려근심에 삼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라.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걸 철저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문을 해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정리를 잘 하셨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내가 설교한 것보다 정리를 더 잘 해버렸어. 야, 이 누가 한 거요? 대단하네. 내가 읽어만 봐도 은혜가 돼.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마 우리 전사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했던 거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언약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라.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이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말씀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입에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 떠나면은 내 입에 원망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불신앙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딱 붙잡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네 평생에 너를 영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어요. 태양과 달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적과 꾸려놓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적과 꾸려놓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CVDIP로 빨리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CVDIP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거 그려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보니까 이 안 그린 사람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장 그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요. 보니까 몇 사람 안 해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CVDIP 빨리 그림을 그리세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CVDIP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 잡고 비전이 생기고 언약 잡고 꿈을 꾸게 되고 언약 잡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언약 잡고 실천하게 되므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많은 응답을 받고 작품을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싹 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시세벨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진행수배했어요. 엘리야를 잡으면은 어마어마한 이 현상금을 걸고 진행수배를 드렸다니까.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지쳤어요. 엘리야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능력에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를 대가지고 하나님 나만 나이다 이런단 말이야. 나만 나이다. 하나도 이제 지쳤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차라리 나를 불러가 주세요. 우울증까지 걸려버렸어. 엘리야가.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우리 사람은 그래요. 한순간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한순간 이런 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거기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얻었던지 40주 안에 막 달려가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왕을 세우라.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세우라. 그러면서 너만 남았다고 그랬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겼다. 가서 제자 삼아라. 7,000인을 훈련시키라. 그래서 7,000 제자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주었어. 그 일을 하게 만들었고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전부 다 실패하고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도 실패했다고 생각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언약 딱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138 언약 잡고 14, 24, 2호 영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37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받아져서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237까지 된 거예요. 138, 14, 24, 25, 영원 237 그까지 왔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응답입니다. 언약 딱 잡았을 때에 그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성령 충만 받고 237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결단했느냐? 나를 살리는 결단을 했어요. 그게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세속화 되지 않고 언약 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결단을 했어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살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고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 살리는 결단입니다. 현장 살리는 결단. 우리는 또 이 세 가지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결단은 어떻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속화되지 않겠다. 세상에 빠지지 않겠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그런데 마음 두지 말자.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자. 우리가 세속화되면은요,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쳐놓으면 나중에 가랑이 찢어진다고. 바쁘잖아요. 세상 거 하랴, 교회와 하랴 바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하여. 여러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결단하라고 광야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문제 아니에요.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같았는데 그게 기도하니까 전부 다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한나 보세요. 자녀가 없는 거 그 문제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놀라운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한나가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나 쓰고 염려걱정을 하고 탄식하고 있었으면 그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새송가 되지 않냐고. 뭘 했습니까? 그걸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을 지키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위기가 온 것처럼 보였는데 전부 다 그것이 기회가 되었어요. 발판이 되었어요.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도 뜻을 정하여 걸을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래서 새해가 들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새 친구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면서 2021년 새해를 준비하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영역을 회복하면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 못 얻으면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힘 못 얻으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힘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숭배까지 하게 돼버리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역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 지력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력은 여러분이 독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서점에 가서 뭐 새책방에는 못 가고 헌책방에 가서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아요. 어떤 책은 잡는 순간에 감동으로 몰고 갑니다. 어떤 책은 잡으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책 읽어라 했더니 눈이 아파서 못 읽는데요. 눈이 아플 정도면 그 은혜 안 되는 책이에요. 내버려야 돼요. 감동받으면요 눈이 안 아파요.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 속에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런 책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읽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 연구해야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이 뭐 했느냐? 구역장 책 사가지고 읽어야 돼요. 기관장은 기관에서 뭐 했느냐? 기관 그 책 읽어야 돼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느냐? 그거 읽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읽기 힘들면은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은 성공자들의 간증이 수두룩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영역 회복하니까 지력, 체력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호흡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운동해 보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 호흡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이 다 치유되었어요. 호흡 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운동하시면서 호흡,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체력, 경제력은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빛의 경제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어디로 가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RUTC 헌금하자 할 때에 한 구자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때에 결단했어요. 그래 500만 원 헌금하자. 나는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나는 매주 하겠다. 매주 했는데 5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어요. 저는 또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면은 토요일쯤 되면은 헌금할 돈이 없어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헌금을 먼저 떼자. 그래서 헌금을 먼저 저는 10대 헌금을 딱 구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아, 시몬들의 고들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헌금에 대한 결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여러분이 결단해 보세요. 감사한금 결단하세요. 저는 매주 감사하잖아요. 매주 저는 11조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는 못하지만 매주 저는 1,000번여도 드립니다. 500미어도 드립니다. 성교금도 드립니다. 지역 ROTC도 드립니다. 씨앗을 심는 거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예배 때 보면은 헌금 바구니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와, 저 좋은 기회를 왜 놓칠까? 여러분 가능하면은 1,000원도 없어요?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후손과 우리 가문의 11조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나와 내 후손과 우리 가문의 성교금으로 세계를 살리는 빛의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과 가문이 내는 건축원금으로 지역문화 바꿀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 후손과 가문을 놓고 그때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작은 거면 어떻습니까? 가부의 두렵던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으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이 내는 그 많은 것을 칭찬하지 않고 그 가난한 가부가 내는 그 여인의 두렵돈을 칭찬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예배 시간이든지 가능하면은 헌금을 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순복음 교회는 수요 예배도 헌금하더라고. 금요 예배도 헌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순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는다고 간증하잖아요. 신분들의 고독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계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짓는 거예요. 제가 우리 GMT 237 갈 때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1,000원이라도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축복을 놓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싹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담아가지고 야, 이번에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같이 언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메시지하고 같이 포럼하고 우리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자. 작은 거지만 축복의 씨앗을 심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배실하였느니라. 어찌 아멘이 없어? 여러분 경제 축복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결단을 해라. 경제 살리는 결단도 해라. 그 다음에 교회 살리는 결단을 해라. 다니엘서 6장 10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정의잖아요.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 성전에서 기도해서 일천번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성전을 사모한 한나의 응답, 성전에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응답, 모든 응답 성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시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도록,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성령 충만을 받았어. 올 때마다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이번에 가서 응답받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하늘 가지고.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그냥 왔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들면 낫겠다 결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치유받잖아요. 바디메오 예수님께 그냥 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결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눈 떠졌잖아요. 중풍병자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결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집 뒤로 돌아가서 나물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치유받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가 응답받고 가야지요. 그래야 그걸 맛 수 있지. 아무 응답 못 보고 오면 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 살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살리겠다, 기관을 살리겠다, 우리 렘넌트를 살리겠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교회 살리는 결단, 뜻을 정하여. 세 번째, 현장 살리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1장 17절 죄송합니다.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10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10배나 일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나는 10배 일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0배 일하겠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습니까? 내 이 직분에 내가 10배나 최선을 다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10배 뛰어남지. 다니엘은 그뿐만 아닙니다. 6장을 보세요.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니엘은 10배나 민첩하게 움직인 거예요. 다니엘은 10배나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왕이 다니엘을 신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도 10배나 일해주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10배나 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잖아요.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고 10배나 뛰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나는 2021년도에 10배 뛰겠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10배나 뛰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6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죠.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다.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까지 복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